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증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 용어는 그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하면 법수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진리를 그 숫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일심. 이제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문, 그 3대, 사신, 그 다음에 오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언제든지 숫자로 전부 의미를 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요 한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마음에 있다. 그 한 마음은 뭘로 나눠지냐면 그 심진여문과 그 심생멸문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럼 요 심진여문 심생멸문은 똑같이 심체 심상 심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체상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사실은 불법승 여기는 이제 개라고 안 하고 여기는 진여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좀 대승불교에서는 달라져요. 진여. 여기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다가 불법승 개가 사신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바라밀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 개, 보시, 지게, 그 인육,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지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선정, 반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이제 오행 이렇게 숫자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이걸 공부했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또 사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서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서 생활할 때 남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하는 어울려 살면서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섭자는 이게 이제 손으로 잡다는 뜻이고 그 귀자를 세 개를 써갖고 이거 섭이라고 해요. 이제 간체자로는 또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그 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그래서 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귀를 기울이게 해가지고 그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를 뭐 반대하거나 하는 방법이 섭이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는 그 남북이 대치다 하다 보니까 이제 포섭한다. 포섭이 꼭 그 간첩 그것만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요 포섭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나쁜 쪽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제 포라고 하는 껴안고 안아드린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잘못돼 갖고 간첩 만든다 이게 이제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서법 네 가지 우리가 살면서 남들의 감동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서법은 내내 불교는 똑같은 교리를 층차만 달라서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섭자를 붙여서 보시섭 이렇게 표현해. 보시섭.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애어섭.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고운 말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애어섭. 그 다음에 보시에어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거를 한다.
그다음에 사는 그 동사섭. 함께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시, 에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동사. 네. 함께 일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자비희사의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길러나가는 거예요. 길러나가는 것이고 그 섭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이거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게 이제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은 어느 법우가 또 글을 올렸는데 그 49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부처님, 치장보살님, 스님, 친구법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처음 믿음이란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코 밑에 물 차니 살고 싶어졌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니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잖아요. 그러죠? 의심을 버리고 믿어보자고 마음 먹으니 정말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때로는 코 밑에 물 차는 것도 괜찮아. 그지? 그래야 다급해야 이제 불보살님들께 귀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어보자고 마음 먹으니 정말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절에 다녀온 날부터 부처님의 가표를 받게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면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주니 아들이 그 힘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되고 제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고 남편의 목소리가 한 달 이상 거친 쉰 목소리가 나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절에 가서 약사리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거짓말처럼 좋아지더니 지금은 정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무엇보다 부처님을 몰랐을 때 나는 항상 짜증이 많고 의심이 많았는데 부처님을 알고 나서는 하루하루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지금은 천도불공을 신청하면서 음식도 의식적으로 조심해지고 그리고 우리 스님께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법공양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 알게 해주신 스님 또 친구 법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로지 꾸준히 기도 정진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박수 쳐주세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요 글을 읽어보면 아드님하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네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게 되면 그 아무리 못 살으려고 해도 못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살 방법이 없다니까. 근데 불자들이 한국에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불교를 제대로 믿고 공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사는 만큼 하루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안 되는 거 없단다 노력하면. 근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빌어서 써가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 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글이 나와요. 그죠? 그 자녀하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틀림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방에 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많은 불자들이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꼭 반문을 해요. 누가 낳냐고. 누가 낳냐고. 그러지? 딱히는 내가 낳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작품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누구 작품이냐고. 이게 지을 짝자에다가 그 물건 품자잖아요. 누구 작품이냐고.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은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요즘에 이제 AS 센터를 AS를 해야죠. AS 해야 돼. 애프터 서비스예요. 애프터 서비스.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났으니까 이제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AS를 해야지 어쩌겠어, 그지? AS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AS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기도고 한편으로는 사서법이에요. 그지? 어그장치고 맞짱 뜨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요즘에 어느 그 광고 보니까 그 중3 아들하고 대화는 하나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하고 대화하는 아빠 있을까요? 해가면서 그런 광고가 나오대. 아빠하고 아들하고 중학교 3학년 되면 싸워야지 대화가 되나. 그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 문제도 이 사서법만 가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끼는 건 없어요. 그죠?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있는데 아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좋은 걸 주려고 다 노력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아주 극히 예외도 있어요.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왼수로 서로 업으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야 당연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주냐가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보시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사랑스러운 말 또 이로운 행동 그다음에 같이 그 도와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사서법 이거 한번 해볼 만하네. 해볼 만하네. 사랑스러운 말, 고운 말.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스러운 말, 부부 간에도 사랑스러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근데 돼 안 돼요? 안 돼. 복장 뒤집어지 되냐고. 열부터 봤는데 누가 만들어 놓고? 씨가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으라고 했나? 그잖아요? 만들라고도 안 해놓고 만들어 놓고서 열받아 갖고 씩씩거린단 말이야. 애워서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생생활 하는 거예요. 쉬우면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옆에 가 있지 뭐하러 여기 와갖고 지지고 못 가겠어요. 그지? 보시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애어, 이행, 동사. 말로 하는 거, 실천하는 거, 함께 해주는 거. 아들은 시험 공부 안 돼갖고 죽겠는데 시키야 공부 네가 다 대주고 하는데 뭘 보더냐고 또 옆에서 염장 질러요. 그지? 아니 본인이 더 힘들어. 옆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어? 본인이 힘드는 거예요.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껴안고 가는 거예요. 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좋은 목표로 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믿자고 해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친구 보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녀와의 갈등이 가라앉고 남편이 건강해서 좋아지고 본인 직장 일이 너무 안정되고 잘 되고 이건데 이거를 남들에게 전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애어와 이행과 통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멀리 떠나서 우리 무슨 전세금 뽑아다가 집 묻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서부터 조금씩 하면 잠깐이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에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보살이 여기서는 보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살이 보시를 하려면 중생을 잘 껴안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두 가지 보시를 해야 된다. 이제 요 두 가지가 요거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어, 이행, 동사 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보살은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살은 점집 계신 분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점집 운영은 그게 보살이 아니에요, 그죠? 네. 보디사트와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건 중생 또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이걸 보살이라 이걸 보리 살타 이렇게 이제 그 살타라고 하다가 보디사타인데 그래서 이제 줄여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살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 살타 그 보살 이렇게 줄인 게 보리예요.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 공부하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을 수행하는 공부하는 불자를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공부했어요. 보시 지계, 보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육 이 참는 공부 그죠?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아까 그 일심 이문 3대 사신 5행일 때 그 5가지 5행인데 요거를 지관으로 하나 봐갖고 요 5가지로 5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바라밀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보살은 2가지로 중생들을 이롭게 해서 이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가지는 뭐냐면 법과 재와 법이다 그래서 재물과 법 진리 요 2가지로 중생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재물 중요한 거예요. 재물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교육기관에 법당이 생기고 법당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연병장을 3,000명이 꽉 채웠어요. 뭘로? 햄버거. 일본 말은 조금 다른데 그 보다 보니까 한바구가 뭐지? 한바구가 이렇게 햄버거를 한바구 그렇게 표현했대요. 네, 한바구.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맨날 스님은 돈 타령하셔 그러는데 보살은 재물과 법으로 중생을 인도한다. 저희가 이제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2016년도에 쌀을 20톤을 불우유토기를 했는데 20톤 양 조금 많은 편이에요. 농사재 갖고는 대한민국에서 20톤 내보낼 사람이 없죠. 부처님백만 가능한 건데 김포에 있는 우리 불교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2년 동안 봉사활동을 가신 선생님이 계세요. 최영근 선생님이 계신데 그동안 쌀이 그쪽으로 간 게 한 5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증 장애인들이 그 안심정서에서 온 쌀로 밥을 지은 날은 냄새를 안 대요. 늘 새쌀이니까 구수한 냄새가 훨씬 더 강하게 나는 거예요. 묵은 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맛을 모르는 게 아니고 냄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년 동안 한 5톤 이상의 쌀이 들어갔는데 그 냄새 맛을 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도소에 또 이제 초파일이 됐든 명절 때가 됐든 떡을 해서 보내요. 떡을 해서. 근데 왜냐면 우리가 사는 데는 제일 중요한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보살은 복밭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복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전. 네. 복전은 부처님 앞에 부처남도 복전함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불전함이라고도 하고 복전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딱 해가 하는데 여기를 하면 필요 없고 그 복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전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빈궁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복을 짓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우리가 보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이법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빈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은덕전이 있고 은혜의 복밭이 있고 그다음에 공경전이 있다. 이건 스승이나 그 스님들께 올리는 거, 부모나 그 스승에게 올리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이런 인연들이 각각 우리가 복의 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는 중에서 두 가지로 하는데 재물과 진리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일단은 진리보다는 뭐가 가깝냐면 재물이 가까워요. 재물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라든지 여러 곳에 보내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두 번째가 부처님 말씀이에요. 초코파이만 먹어보니까 뭐 좀 새로운 게 더 없을까요? 해갖고 이제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럭키 체인. 제가 지금 팔에다 하고 있는 건 럭키 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잘 때 스티커. 이게 정말 잘 때 스티커를 군인들이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다 저는 붙이고 다니는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요걸 주니까 하여간 철모에다도 붙이고 사물함에다 붙이고 그냥 막 아주 도배를 다 하는 도배를. 왜?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힘들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제봇이에요. 제봇이. 그래서 이제 어느 군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열심히 뛰면 뒷감당이 안 되고 안 뛰면 불교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 한자로는 진퇴양난. 진퇴양난. 열심히 포교하자니 오는 병사들 초코파이라도 하나 줘서 보내야 되는데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자니 4등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불교 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절에서 초코파이 몇 박스씩만 보내주면 한국 불교 판도가 달라져요. 그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 초코파이를 보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14,000박스에서 한 300 몇십 박스 부족한 14,000박스 초코파이 값만 한 2억 2천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이제 초파일 이전에 보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없어 법회 못 보는데 수두룩 빡빡한 거예요. 법당 중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2,000박스 한 200만 개를 뿌렸는데 그 갖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턱도 없는 거예요. 2,000박스. 금액으로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개 되지? 네. 너무 그 20만 개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전군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 전에 그래서 돈 좀 원 없이 질러달라고. 보살은 두 가지 종류로 중생을 이끈다, 인도한다. 첫 번째가 재물이고 둘째가 그 부처님 진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중생이 재물을 좋아하게 되면 재물로 이끌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나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면 일단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돼. 지난 시간에도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부터 하고 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옆에 사람이 보여. 네, 내 코가 습자인데 보여? 거기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땅이 뭐가 있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법은 뭐냐면 중생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재물.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라. 달라고 기도해라. 혹시 달라고 해서 업이 되면 내가 지옥은 대신 가겠다. 그 대신 받은 걸 잘 써야 돼요. 네. 법안 스님 지옥 보낼 일 있으면 그냥 받아갖고 아무치나 쓰면 돼. 근데 잘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써줘야 그 법안 스님 무조건 재물 생기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지는데 써갖고 그거 악업 짓는 건 내가 그것까지 못 지지 당연히. 그것까지는 못 지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힘드는 부분들을 달라고 하시오. 달라고 해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이렇고 쓰는 방법도 6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재물이 생기면 이제 보살은 재물과 진리로 중생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제 재물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재물복도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인데 타고났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시크릿. 비밀인데 뭐 비밀이냐면 마음의 비밀이에요. 신법이에요. 신법의 비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주팔자의 재물이 안 타고났다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자기개발서 읽는 걸 좋아했는데 그 당시 일본의 나셔널 전기를 창업한 마스다니 후미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들아 인생을 이야기하자 뭐 그런 책으로 읽었는데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는 이렇게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단은 모델을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저를 선정하신 게 부처님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에 많은 사람들 사주팔자에 저는 2가지가 없어요. 재하고 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재, 무관 그러는 거예요. 무재, 무관. 이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오행으로는 금속성이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게 없으니까 여기 허증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폐결핵을 7년간 앓았어요. 관세보살님 덕분에 나섰지. 관운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못 살으니까 머리 깎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깎고 들어와도 무죄무관은 불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있어야 불사를 하지 뭐 그러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갑자가 흘러갔어요. 한 갑자가. 그래서 이제 나는 금생에 내가 내 운명을 바꾼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는 복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1991년도부터 교도소 초코파이 2박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2박스 사가지고 가는 것도 무지 힘들었어요. 10,000원인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13,690박스. 개수 말고 박스. 이렇게 되면 불사를 못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논산에다가 지하 1층, 지하 3층 층당 100평이니까 400평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사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돈을 다 준비 안 하면 절대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무죄무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의식주가 점점 해결되고 그다음에 개정애가 갖춰지게 되고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불자 한 분이 어디 갔는데 어느 절에 댕기냐고 물어서 안심정사 댕긴다 했더니 그 안심정사 법안 스님 나쁜 놈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스님이 왜 나쁜 놈이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목욕탕 가세요? 그러길래 논산에서는 목욕탕 가본 지가 한 14, 15년 됐을게요. 논산 떠나가 나온 제가 2004년에 나와가지고 그 뒤로는 목욕탕 갈 일이 없었으니까. 왜? 그랬더니 그 스님 목욕탕에 가갖고 술 마시고 그 고기 달라고 한다고 땡깡 부린다고 그러길래 나는 10몇 년 동안 목욕탕을 가본 사실이 없고 내가 외식을 해본 사실이 없어 내가 아니겠지. 그런데 자기가 안심정사 스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안심정사 스님 나밖에 없는데? 혹시 내 분신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나?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불자가 틀림없이 아닐 거니까 그 사람 대라. 아니면 하겠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외식하는 거 알으니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전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보시, 지계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인욕이라고 하는 건 참는 공부하는 거죠. 참는 공부. 참는 공부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인욕은 몸과 마음에 가해진 고민, 모욕, 압박 등을 잘 참아내는 것을 말한다. 고민, 모욕, 압박 이런 거예요, 그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욕하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인일시분이면 인 참는다. 일시 분노 인일시분이면 면 백일우다. 백일의 근심 걱정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참기 힘들다 그렇게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난인이여 난인비인이다.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만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참지 못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욕바람일, 인욕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인욕을 통해서. 근데 부처님은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의 할절신체, 그러니까 가리왕이라는 왕이 와서 껍데기도 벗겨보고 귀도 잘라보고 코도 파보고 눈도 빼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분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옆으로 바늘로 찔러봐. 도끼로 갖다 찍으려고. 근데 그렇다고 도끼로 찍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억울함과 피해를 참는다. 남들이 주는 마음과 억울함을 참을 수 있다. 억울함. 그러지? 억울함. 일본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학구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흰 백자에다가 수물인자 쓴 것 같은데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 계신데 작년에 교토에 철룡사라는 가니까 이 백은선사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제 축제를 한다고 써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일본의 선승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동네 교대 저 백은선사가 세시는 동네에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처자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너 죽인다고 누구 애기 아빠가 누구냐고 하니까 들러대고 그 신랑 자리를 알게 되면 가서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저 스님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스님한테 어떻게나 할 수 없고 애기 데리고 와서 스님 자신이니까 스님 키세요. 예. 쳐들어다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본의 최고 선생이신데 하루아침에 그냥 뭐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개자를 많이 쓰더만이 뭐 이익 봤다고도 개이익 봤다고 돼. 재밌어도 개 재밌다고 하고. 이게 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말인데 여기다가 이런 글자를 쓰면 맞는데 개망신 이런 건 맞는데 개이기나 개재미 봤다 이런 거는 잘 안 맞는 거예요. 하여간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모욕과 압박과 억울함 이거를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애기 갓난애기니까 저들다가 먹이고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동네 처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지 그 애기 아빠 죽일까 봐서 거짓말을 한 건데 통도 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래도 아빠가 약간 이제 가라앉으니까 가서 사실은 저 스님이 아니시고 동네 저 총각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의를 이미 이제 상실한 때니까 가서 스님 죄송해요. 주세요. 그래요 그럼. 백은선사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왜 당신 자식 아니라고 하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 하나 죽는데. 그잖아요. 죽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중국의 어느 스님이 그 말하자면 객사에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위가 금반지를 하나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금반지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네. 그래갖고 이 스님 갖다 작신 금바지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갖고 묶어가지고 그냥 저다 해놨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저 거위를 좀 잘 이렇게 묶어놓으라고. 아니 그렇게 뒤지게 얻어맞을 때 그냥 말씀하시지. 내가 만약에 얘기하면 저 거위는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속 빼낼 건데 하루만 기다리면 지가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지? 거기서 금반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이요. 못 하는데 그래도 참기는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부부가 안 참으면 자식이 외로워지고 그잖아요. 둘이 갈라서니까. 임금이 안 참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재상이 안 참으면 형장에서 사라지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형제가 안 참으면 소원해지고 이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난인이요. 참기 힘들며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사람 안 되려면 안 참아도 된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서법인데 4가지 끌어안고 잘 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그 애어섭 하나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이쁜 말, 고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열받게 하더라도 그냥 참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산의 어느 법우가 그 남편한테 평생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반고훌 미수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수사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어휴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 바뀌면 죽는다는데 왜 그러냐?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냐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 하거나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뻥하고 서 계신 거예요. 왜 출근 안 하시냐 했더니 빠졌잖아. 사랑합니다를 해야 출근한대. 일주일이면 약발 듣는다니까. 일주일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섭은 보시에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이로운 행동 함께 할 수 있는 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천상이 되고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만들면 불교 믿어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저분들 왜 잘 사나 봤더니 저렇게 재밌게 잘 사나 봤더니 불교 믿고 그렇게 됐대. 우리 되면은 뭐 무슨 포교한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댕길 필요가 뭐 있어. 그지?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개정회가 굳건해지고 거기다 팔보리심까지 된다면 문제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렇게 포교하는 것이지 설거지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사정해 가면서 부처님이더라고 너 보니까 믿든 불교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런 부자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절에 안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독한 거 보니까 그냥 안 댕기는 게 남는 것 같다고 그런 경우들 많아. 불교 믿으면 근본적으로 모든 부분을 잡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다가 세상을 늘 걸러야 돼.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된단 말이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주 동안 사서법으로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거 입으로 하는 거. 경상도 말은 입하고라고 하지. 입하고를 차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